프랑스의 실브르 구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시인을 자기 신하로 데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보시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그의 신하가 황제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그거야?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큼 행복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이 황제가 아니,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신하가 주저없이 이렇게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야 물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임재를 경험하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461절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시편 1편,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의 시작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편은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니,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이 다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해 보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다 같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냥 우리 한글에는 복 하면 그냥 하나가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의 복이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만 415번 등장해요. 바라크, 바라크,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거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 받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 은혜, 예정으로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이 이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이 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선언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렇게 이 단어를 이 한 절을 나누면요. 첫째, 너희가 왜 행복하냐? 세 가지를 선언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방패야. 하나님이 너를 돕는 분이야.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죠. 자,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를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을 밟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원수를 너희에게 복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복종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복은, 이 바라크라는 복은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믿음의 후손이 되는 그때 받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생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이 복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정말 환난 중에 있어도 이 복은 빼앗기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보장해 주신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성경의 복 외에 아시와르라는 단어의 복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아시와르. 목사님 무슨 히브리어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 신학생들이 제일 배우기 어려운 공부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히스테리가 나고 헬라어는 헷갈리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언어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은 두 가지 복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영적으로 받는 복, 그리고 이 아시와라라는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해요. 이 아시와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44번이 나와요. 아까 바라크라는 복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415번 나와요. 자,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적 그 영적인 복이 10배나 크다는 거예요.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아시와르라는 복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믿음의 후손이 되었어요. 영생복락을 누리는 보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축복, 이게 아시와르예요. 이 복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동하며 사느냐, 어떻게 순종하며 사느냐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떤 이는 이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도요, 이 아시와르라는 복은요, 어떤 사람은 받아 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 못 누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아시와르라는 복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뭐 우리가 구원받고 뭐하고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사명이야. 근데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정신 차려. 오늘 이 아시와로의 복이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며 들으세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선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기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요. 하나님의 뜻의 속성,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고 우리에게도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거, 이게 복이죠. 이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지 않은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뭐 할 때 온전하지 않아. 마음에 기쁘지 않아. 선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한 것에는 동의하고 온전한 것에 대해서는 믿는데 기쁜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선하고 믿고 그런데 기쁜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해요.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와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순종해요. 먼저 뭐 한다고요? 불순종해요. 내 뜻대로 믿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 뜻대로 믿어야지 내 뜻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도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주 뜻대로 주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저 옛날에 굉장히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주님의 뜻을 꺾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볼래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고집 부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10개 하는 것보다 하나를 하나님이 기쁘고 선하시고 온전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성숙한 거죠. 자, 욕심대로 살아요. 그러면 이 아시와로의 복을 못 누려요. 여러분,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요, 내 욕망에 이끌려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물권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물권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선한 복음에 쓰임받는 그런 물권의 조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영권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결박당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낙심자가 소망으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권도 있어야죠.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장로님, 믿음의 권사님, 믿음의 주의 종,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대로 살아요. 주님 뜻대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과 은혜로 주신 복이 바라크의 복이라면 순종의 결과와 믿음과 은혜로 산 결과가 아시와로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복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아시아로의 복을 잘하면요, 이 바라크의 복이 점점 커져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 아시아라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과 선택하신 이 바라크의 복이 점점 소멸된,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바라크와 아시아로의 복이 연합되어져서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여기 말하는 행복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바라크의 복을 누리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요, 자녀요, 구원의 은총의 확신을 받은 사람이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면서도 아시와르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해답을 찾아야 돼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흥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흥이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계속 사용하셔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뜻 안에서도 잘 될 수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아서요. 결국엔 패망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요, 오늘 망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의 비결이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뭘 피해요? 세 가지. 자,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악인의 길은 악인의 꾀를 따라요. 죄인의 길에 서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악인의 꾀, 여러분 항상 마귀는요, 우리에게요, 꾀를 속삭여요. 꾀, 미혹시킵니다. 꾀를 부리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속삭여요. 여러분,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요, 우리 마음속에 속삭인다니까요. 아유, 뭐 피곤한데 사부까지, 뭐 피곤한데 새벽까지, 뭐 피곤한데 삼일감까지, 뭐 피곤한데 그렇게까지 계속 꾀요. 그래서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자꾸 따먹게 해요. 자, 악인의 꾀에 넘어가면요, 어떻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악인의 꾀, 마귀의 꾀 넘어가니까 행동하잖아요. 무슨 행동이에요? 죄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행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불순한 생각, 더러운 생각 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마귀의 불화살을 쏠 수 있어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리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넘어가서 넘어가서 그 악인의 꾀를 행동으로 나타내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요.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니까 그들이 숲을 속에 숨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꾀어서 하나님이 준 여인이, 뱀이 핑계대다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어디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따라 살면요, 오만한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선악의 기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하나님 뜻인데 내 방법대로 생각하는 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서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은 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처음에 악인의 꾀에서 시작하죠. 악인의 꾀를 듣는 데서 시작해요. 여러분,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뭐 하면서 여러분 성경 보기 어렵잖아요. 들으세요. 요즘에 뭐 핸드폰에 얼마나 많습니까? 들으세요. 들으면 돼요. 악인의 꾀를 듣는 데서 불행이 시작되죠. 악인의 꾀를 들으면 악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요. 결국 오만한 자리에 앉게 돼요. 여러분 현대의 격언에 보면 말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 여러분 성경과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째는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자, 이 세 가지를 피하려면 어떻게 할까? 2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 세 가지를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악인의 꾀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 가지를 피할 수 있는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해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있어요. 능치 못하는 일이 능한 일로 바뀌는 역사가 성경에 있어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세요. 그래, 우린 진토예요, 진토. 그래서 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깨져요. 그래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병이 뭐 죄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져서 깨지는 거예요. 진토 같아요. 성령의 악유풀로 붙여주셔야 돼요. 뭘로 붙여주셔요? 성령의 악유풀로. 우리 깨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의 악유풀로 십자가의 보혈로 붙이셨어요.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이 세 가지 잘못을 피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이 이 세 가지를 피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세 가지를 피하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아는 거 중요해요. 듣고 읽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뿐으로는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왜? 내게 너무 고맙고 소중한 분이에요. 없어 보니까 너무 소중해요. 제가요, 진짜요.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저희 어머님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 어머니 새벽에 4시에 일어나셔서 그 찬물로 씻으시고, 그리고 옛날에 수건 있어요. 장로님 아시죠? 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 묶고, 그리고 목도리 막 하고 막 몸빼 입으면 막 이래요. 그리고 새벽 5시 첫 차를 타러 나갔어요. 그 생각이 문득 얼마나 추우셨을까.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내게 있어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저희 장모님 이름을요, 핸드폰 번호를 명칭을 바꿔놨어요. 우리 이수희 권사님, 우리 장모님 명칭을요, 옛날에는 이수희 권사님 이렇게 놨어요. 제가 작년에 명칭을 바꿔서 우리 엄마 이렇게 바꿨어요.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거, 엄마라. 우리 엄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복 있는 길로 이끈다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건가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몇 군데만 간단하게 찾아봅시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시편 19편 빨리빨리 찾아봅시다. 오후 예배는 강론이니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하나님 말씀은요 완전해요.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켜.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다가 뭐가 소성돼요? 영혼이 소성돼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혀줘.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의로워요. 순결하여 눈을 밝혀줘. 의로워요.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자, 10절 읽어볼까요? 10절, 11절까지 빨리 읽어봅시다. 연이어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자, 뭐예요? 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달고, 뭐가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경고받아 지키며 상이 크다. 따라합시다. 상이 크다. 상.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눈을 밝혀주고 그리고 송이꿀처럼 달아서 순금보다 소중하고 그래서 내게 상을 주신다. 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출고하면, 사랑하면, 가까이 하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왜 유대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들이요 놓친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크라는 걸 놓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그러나 아슈야라는 복을 누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요 귀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보십시오. 유대인은 지금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방법을 써요. 이 방법을. 아이들이 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기면 아기들 앞에 뭘 놓냐면 성경을 놔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기잖아요. 그러면 뭘 놓는다고요? 성경책을 놔요. 그리고 그 성경책 겉에 깨끗한 꿀을 이렇게 발라놔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겨가지고 그 성경책에 입이 닿으면 그게 뭐 할까요? 달죠. 그리고요 조금 더 키우면 손이 성경으로 막 가져가요. 그럼 입을 핥으면 아이들은 다 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뭐가 다니까 달아. 근데 이걸 반복하게 해요. 나중에 움켜쥐고 입으로 가지요. 자, 이때 성경에 발라져 있는 이 꿀을 먹고는 눈이 커져요.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 분별 없는 아이가 여기에 꿀 같은 나를 달콤하게 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요 이 어릴 적 경험이 뇌리에 새겨져서요 평생 성경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두 다윗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길 정도로 즐거워하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기쁨과 즐거움이 와요. 어디에서? 말씀에서. 자,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단지 읽고 귀로 듣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해요. 여러분, 소나 염소들은 계속 앉아서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의미를 새기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되새김질하다, 말씀의 의미를 자꾸 되새김질해요. 깊은. 어떤 때는요,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다가 바라크라는 복이 이런 거구나, 시와라는 복이 이런 거구나, 이걸 다 누려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있구나. 왜 주야로 묵상해야 할까요?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악인의 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주야로 한다는 건 습관이죠. 습관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 양치하죠. 또 퇴근해서 자기 전에 양치하고 세수해요. 샤워하고. 이게 습관이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시편 6편 6절 말씀. 아니, 시편이 아니에요. 신명기.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이 방법을 그대로 실천해요. 집안 구석구석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남자들은 성경을 이 손가락에 매서 팔뚝에 감습니다. 거기에 작은 글씨로 성경이 있죠.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용지를 넣고 묵습니다. 그리고 집안 문설주에 성경의 말씀 다 있어요. 액자를 붙여놓죠. 그달에 주신 말씀들을 다 교체하면서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누어준 달력에 보면 그달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 날짜를 보면서 그 날짜 달력에 여러 가지 과실수도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성구가 있으면 그 말씀 읽는 거고요. 계속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묵상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할 때에 이 세 가지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를 물리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인의 삶은 어떨까? 딱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 우리 봉독했던 에레미야 17장 말씀, 에레미야가 시편 1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연결된 복음이에요. 세 가지 잘못된 길을 피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의인의 길에 들어서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된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황량해요. 좋은 땅이 있죠. 막 이스라엘 평화같이 또 저 갈릴리 그리고 저 단과 이쪽에 너무 아름다운 땅들이 있어요. 요단강 주변에. 그러나
많은 땅들은 광야예요. 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개, 온통 광야죠. 그래서 건개는 물이 흐르지 않는 시내를 건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물이 흐르지 않는데요, 나무가 심겨져 있고 풀이 나 있어요. 거기는 지하에 물이 흐릅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건기나 가뭄에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뭘 맺어요? 열매. 여러분, 열매는 축복이에요. 열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기쁘고 그리고 달콤하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은혜와 감사와 즐거움과 소망이 있는 그게 열매예요. 철을 따라 맺는 열매. 철 따라 맺어요. 여러분, 봄 과일 있고요, 여름 과일 있고요, 가을 과일 있고요, 겨울에 저장해서 먹는 과일이 있어요.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 따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가뭄과 기근과 환난의 때에도 날마다 열매를 맺어. 열매. 그 누가 맺게 하냐면 하나님이 맺게 하셔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축복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맺어서요, 따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저는 가끔요 이렇게 많이 와요. 뭐 같은 게 우리 성도님들은 뭐 많이 주진 않지만 이렇게 나눠 먹을 때도 있고, 그거 오는 대로 다 먹으면 전 배 터져 죽습니다. 왜 많이 올까? 나누어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열매도 있고 심령에 필요한 열매도 있고 영혼에 필요한 열매도 있고 우리를 싸매시는 능력의 축복도 있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희락과 화평과 이런 놀라운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 악인은 어떻게 된다? 4절, 5절, 6절 읽고 맞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서늘하죠. 여러분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악인은 망하는구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구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구나. 의인의 모임 뭐예요? 구원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악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와는 거리가 먼 말씀이지만 경계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계로 삼아라. 악인의 꾀에 빠지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구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아시와루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죄로 인하여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을, 다윗의 삶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도요, 죄를 지음으로 이 의인의 이 아시와로의 복이 잠시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겪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복, 그걸 경계 삼으라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시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2가지 복 가운데 우리는 바라크의 축복,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하심과 은혜로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내 삶 속에 더 누리고, 그리고 이 아시와르의 복, 이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누리는 이 놀라운 순종으로 받을 이 아시와르의 복을
우리가 또 다른 복을 예비해 주셨는데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따라합시다.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인생의 사계절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 청년의 시절, 장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 여러분, 노년의 시절이 늙어서 아니에요. 노년의 시대는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복보다 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성숙한 때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 따라 맺는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맞고 이 땅에서는 평안과 형통과 기쁨의 삶이 되는 하늘에 빛나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준비되심을 믿고 바라크의 복만 아니라 이 아시와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